토라 포션 들어가요. 지금 우리 함께 베레시트 불러봐요. 베레시트 노아 레크레카 바에라 하이사라 톨도트 바에체 바이실라 바이셰프 티케츠 바이가시 바이가지죠. 네,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키스랩 올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상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우카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키스랩 올해에 우리에게 펼쳐질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 시작될 것이라는 학교에서의 말씀처럼 우리 눈앞에 마지막 때가 한층 더 가까이 옴을 느낍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벨론 시스템을 떠나서 레크레카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올 예수와께서 다시 가져올 킹덤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그 킹덤을 맞이하는 자들이 보게 돼.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 킹덤 다가올 예수와께서 가지고 오는 킹덤의 삶을 실제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시간대 안에 있습니다. 잘 길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예수와를 맞이하는 신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라 포션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베레시트를 하고 있습니다. 베레시트 시작과 마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주제에 관한 토라 포션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톨도트에 이어서 바예제 7번째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빠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예제 창세기 28장부터 32장 2절까지입니다. 같이 28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오늘 떠나라는 바예제 야차 나가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을 향해 가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라 포션을 진행합니다. 7번째 바예제입니다. 바예제는 떠나라는 건데요. 이해하려면 우리의 관점을, 저와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 대한 얘기인데요.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4명의 아내와 또 11명의 자녀를 낳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굉장히 어떻게 바라볼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관점, 야곱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바꿔서 예수와의 예표로 봐야만이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예표로 볼 때 굉장히 깊은 야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10절 떠나라는 단어를 한번 어떤 것이 연상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야곱 하면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께서 두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있고요,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표, 그 다음에 아들을 모리아 산까지 인도하는 아버지의 예표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아들, 예수와의 예표, 순종하는 아들의 예수와의 예표를 보았죠. 야곱은 어떨까요? 요셉은요, 고난받는 예수와의 예표이자 또 고난받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예수와의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될 것입니다. 28장 10절 오늘 그것을 보게 될 텐데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 다음 이제 끝나는 마지막 절입니다. 32장 1, 2절인데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20년 후에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하는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건 뒷부분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은 사단급 이상이거든요. 거의 수만의 천사 군대가 그를 맞이하는 겁니다. 군대가 누군가를 맞이한다. 그랬을 때 그의 신분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오늘 야곱을 이 토라 포션을 시작과 마침하면서 어떠한 주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떠나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복음서에도 많이 이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떠나 귀환인데요. 브엘세바 약속의 땅을 떠나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하란 땅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늘 보좌를 떠나 어디로 오나?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리고 맨몸으로 떠나잖아요. 야곱은. 그죠? 신부 니브가를 얻을 때 이삭은 아브라함이 모아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자로 표현돼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가는, 맨몸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을 위한 걸까? 그것은 신부를 얻기 위해. 그래서 신부를 얻어서 데리고 귀환하는 것이 오늘 토라 포션입니다. 20년의 삶인데요. 떠나서 귀환하는데 누구와 함께? 신부와 함께 귀환하는 어떤 모습이냐, 무엇을 예표하냐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신부를 찾아 떠나는,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는 예수와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귀환을
나중에 얘기하지만 왕의 귀환이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토라 포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토라 포션이 야곱이 신부를 찾아서 신부와 함께 귀환하는 이 장면이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와를 통해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시간대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의 주제가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델에서 떠나서 맨몸으로 도망가는 신세의 야곱인데요. 오늘 토라 포션 주제를 떠나로 잡으면서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킹덤에 있어서 왕이 될 자가 떠나는 장면인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에 쫓겨가는 것 같지만 오늘 토라 포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쫓겨가는 존재인지 어떤 존재라는 거야. 왕의 신분으로 유업을 가진 이을자의 신분으로 하단으로 가서 신부들을 데리고 다시 귀환할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 오늘 풀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중에 지금까지 성취된 것과 마지막 때 성취될 것들을 구별하는, 이건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야곱의 귀환이 나오죠. 야곱의 귀환 때 이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8장 14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를 이끌고 돌아오리라. 이때는 출애굽 때 1차적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동서남북 퍼져나갈 거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 이것도 이사야 11장, 에레미야 16장인데, 그리고 28장 18절에 보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기 전에 동서남북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것을 이사야 볼까요? 이사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반드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을 모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6장 14절 말에 이스라엘 자손은 북방 땅에서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그 위에 보면 14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제는 북방 땅에서 쫓겨났던 그들을 데리고 오는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라. 그래서 모든 열방에 흩어진 족속 당신의 나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언제 이루어져? 이것이 출애굽 때도 1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포로 기한 때도 2차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마지막 때는 이것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28장 18절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4, 22절을 정말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이방인과 유대인들 하나 되게 하는 거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예수께서 친히 모통이 돼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든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처소도 되지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온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이건 마지막 때에 한 세 사람의 성전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취될 일들이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잠시 알고 그 다음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을 신부를 찾아 떠나는 예수와의 예표로 볼 때 많은 의문점이 풀립니다. 특히 어떻게 나엘을 사랑했는데 레아가 되고, 어떻게 레아가 그 아브람과 이삭과 리브가와 사라가 있는 무덤에 들어가지? 나엘은 못 들어가고, 이런 얘기들. 그 다음 비라, 실바를 어떻게 이 종들을 통해서 낳았지? 이삭 보면 에서 그죠? 이스마엘과 완전히 분리시키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비라에서 난 자녀는 분리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도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분리시키는데 이 야곱은 희한해요. 이 쌍아리만 지금 분리시키지 않아요. 그들의 종들의 자녀들도 다 받아들이는. 그리고 야곱의 아내 신부가 4명이나 되는데 그들 모두를 인정해줘요. 이러한 장면들은 도대체 야곱은 무엇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러냐. 이삭과 아브라함하고 다르게 이런 부분을 이해하려면요. 신부를 찾아 떠나는 예수와의 예표로 볼 때만이 이 부분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도대체 야곱의 신부들은 누가 되냐는 거. 여기 보면은 라반이 그곳 사람들 다 모아 잔치하고 이제 라헬하고 결혼시켜준다고 얘기했는데 그 저녁에 누구를 들어보내요? 네아를 들어보내죠. 네아가 이 신부가 돼요. 첫 번째 신부가.
그리고 1일 위하여 다시 7일을 채우면 또 앞으로 7년을 더 섬겨주면 약속하면 7일 후에 라헬도 그의 아내를 주죠. 라헬이 돼요. 라헬이 먼저 될 줄 알았는데 레아가 먼저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요? 또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죠. 그리고 아들을 낳죠. 어떻게 종이 비라를 아내를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처럼 하갈을 줬으면 하갈의 자녀는 분리시켜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을 멈추는 걸 알고 그의 시녀 실바를 주죠. 이것도 어떻게 야곱의 신부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레아는요, 떨다 겁먹다, 겁 많다, 그 다음에 눈이 침침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레아는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할 수 없는 듯한 장애를 가진 존재, 이런 사람도 야곱의 신부가 돼요. 그 다음에 라헬은요, 정말 탁월한 암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뭐랄까 굉장히 아리따울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여인을 얘기할 수 있죠. 비라는 어때요? 이 비라는 라헬의 매력적인 여인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반대예요. 종은 그 매력적인 여인에게는 어떤 존재가 필요해요? 정말 겁 많고 떨고 완전히 복종하는 존재가 필요하죠. 그랬을 때 비라가 그래요. 근데 그런 친구도 야곱의 신부가 돼요. 그 다음에 실바는 레아는 굉장히 그 약점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랬을 때 그의 종은 어떻게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향내를 풍기고 뚫고 떨어지는 아주 이 실바도 매력적인 종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매력적이든 매력적이지 않든 겁 많든 아니면 어떤 존재든 야곱의 신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걸 보면은요, 예수와의 신부는 어떨까? 여러분, 예수와의 신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될까요? 누가복음 14장 보면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그리고 잔치를 베푸고 사람들을 청하죠. 청한 사람들이 안 오죠. 그래서 장가 들고 소 샀고 밭이 샀기도 못해요. 그래서 뭐라요?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누굴 데려오라고 그러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들. 어떻게 이들이 신부가 돼요? 근데 예수와의 신부가 돼. 지금 야곱을 누구를 얘기하는지를 보는 거야. 저는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예수와의 신부가 돼요. 가난한 자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면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신부가 돼. 그 다음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신부가 되죠. 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않는 무리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 예수와의 신부.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요. 저희가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 할머니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와의 신부인 자신을 볼 때 허물과 죄로 죽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우리는 세리와 장녀에 가깝냐 그러면 다 손을 들어서 맞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80년, 90년, 2000년대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세리와 장녀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에게 넌센스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야곱, 예수와의 표상인 야곱, 그리고 예수와의 신부들은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 장녀와 같은 세리, 본질상 진녀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신부가 돼요. 예수와의 신부들이죠. 신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신랑 예수와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자들을 아내로 받아들이는지 볼까요? 야곱과 예수와의 예표인 야곱과 예수와의 신부들을 보면은요, 신랑을 찾아오면 다 받아줘요. 그리고 그들의 신부의 모양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리고 신부의 신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신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모두 신부, 아내로 받아들이는 야곱과 예수와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이번 주 돌아보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누가 아내가 되느냐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거 보면서 그 어떤 신부의 하트, 신부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12 아들, 오늘 마지막 막내 베냐민이 안 태어났으니까 11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의 이름의 뜻과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신부인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 신부들을 다 받아들이는 야곱, 그리고 예수와를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르우벤의 이름은 뜻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레아가 어떻게 사랑 못 받잖아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레아가 낳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을 신부로 삼아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야곱이 사랑 안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둘째로 허락했다. 이렇게 해도 사랑을 못 받는 존재들. 그럴 때 신랑
예수와를 찾아오면 신부가 되는. 그 다음에 레위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가요? 야곱이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연합이에요.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나와 하나 될 것이다. 정말 하나 되고 싶고 연합되기를 원하는 자들의 마음이 있는 자들이 신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 이제 넷째를 낳고 나니까 뭐 하는 거야? 이제 드디어 찬송하는 거죠.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만을 찬송하고 싶어하는 존재. 이제 나엘은 어떻게 해요? 나엘은 이제 애를 못 낳으니까 4명이나 낳은 언니를 보면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자기 종 비라를 아내로 주죠. 그랬을 때 낳은 아들 단, 그러면서 나엘이 뭐라고 지어요? 재판, 판결 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판결하시고 아들을 허락해줬다. 내 호소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표현, 이 뜻이죠. 그래서 억울함을 갖고 호소하는 자들이 신부가 되는. 납달리는 어떤가요? 씨름하여 경쟁하여 이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시녀를 통해서 둘째를 낳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도 신부가 되죠. 그러니까 레아도 질 수 없잖아요. 그의 시녀를 아내로 주죠. 실바를. 그래서 가시라는 아들을 낳는데 뜻이 복, 이기다. 내가 복되도다. 정말 이기고 싶어하고 복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신부가 돼. 아셀은 기쁨, 해피 이 뜻이거든요.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려. 얼마나 기쁘지 않았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기쁨을,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 그 다음에 또 레아가 자녀를 낳아버리죠. 그래서 이사갈, 그죠? 보상해줬다. 내게 값을 치러줬다.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 내게 그 값을 주었다 해서 이사갈이라 보상, 값을 정말 받고 싶어하는 자들. 스불론은 어때요? 함께 거하다. 내가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러면서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살아도 함께 살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만족감이 없는 자들이 예수와께 오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마지막 11번째입니다. 더함. 한 명밖에 못 낳았잖아요. 라헬은. 그래서 한 명을 더 낳고 싶어 해서 더함, 이 뜻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한다. 한 명으로는 만족감이 없는 거죠. 더 원하는 자들을, 만족감이 없는 그들을 예수와께 오면 신부로, 아내로 삼아준다.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누가 신부가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오남이 있는 자, 신랑께 나아오는 자들은 어떠함을 따지지 않고 받아주는 신랑 예수와의 예표인 야곱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외에는요, 오늘 토라 포션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함들이 많습니다. 짧은 기간에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를 낳은 것은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그 구성원들, 신부와 자녀의 구성원들을 보면서 온유맨까지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신부들은 다 온유맨이에요. 그죠? 종이 이집트인지 해족 속인지 모르잖아요. 아람 족속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온유맨의 신부들, 신부의 어떠함을 따지지 않고 신랑을 붙잡는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요? 네 이름을 다시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오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들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데요. 예수와는 마찬가지예요. 예수와께서도 온유맨의 신부들,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예수와를 붙잡는 자들을 신부를 삼아서 뭘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가죠. 너무나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맨몸으로 왔는데 신부들을 데리고 가면서 맨몸으로 가도 될까요? 아니죠. 거대한 부를 창출해야만이 그가 그의 자리, 그가 나라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부를 그에게 축적하게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나엘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나반에게 이제 얘기하죠. 14년이 지나고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나반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다. 가지 마라. 그렇죠. 내 품삯을 정해라. 그럼 내가 무엇이든지 네게 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서 내 품삯이 되게 해주라. 그래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은 다 떼주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 가져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게 될까요? 이건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그 사람이 6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대. 거대한 부를 창출하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죠.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거대한 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맞추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찾아 떠났던 야곱의 귀환을 처음에 봤는데요. 왕의 귀환처럼 마하나임의 군대가 맞이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보게 될 텐데 뭐냐면 지파를 구성할 때 한 지파는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근데 지파와 지파가 연합됐을 때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마하나임은 사단급 이상이라고 봐요. 그러면 수천의 천사의 군대가 와서 그를 맞이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것은 마지막 때 어떤 관계가 있을까? 떠나죠. 근데 누구랑 함께 돌아와요? 신부와 함께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막 군대가 맞이할 때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왕이 귀환할 때, 왕이 왔을 때 군대가 소외를 하면서 맞이하는 장면이 떠나 그다음에 마지막 귀환할 때는 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맞이하는데요. 그건 왕의 귀환이라고 하죠. 이것은 뭐죠? 다시 오실 야곱을 예수와 신부를 데리러 오실 예수와의 예표. 그리고 하늘 보좌 가운데서 백마 타고 오실 때 신부와 함께 오시죠. 그리고 또 여기 땅에 있는 신부를 데리러 오는 왕의 귀환이 모습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어디를 건너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과 아내들을 낙타들을 태고 밭다라면서 몸 가축을 잃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때 소유를 잃고 어디를 가요? 강을 건너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을 건너는 장면인데 특별히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장면인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처음 봤어요. 그죠? 마지막 때는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을 다 모으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포로 귀환 때도 한번 1차적으로 이루어나지만 이제 마지막 때 예수와가 오실 때 이것들이 완성 성취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 왕의 귀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냐? 16장 12절 계시록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에 뒀었죠.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나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유브라데 강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들어와요. 사단의 졸개들도 다 들어오죠. 그래서 건너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와께서 왕이 귀환하는 것을 막는 무리들도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요. 너무 놀랐죠. 하나님 백성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먼저 구원하고 구출하고 그리고 모으고 또 그들을 쫓아서 들어오는 애굽 때와 비슷하죠. 그들을 쫓아 들어오는 그 사단의 무리들이 들어오죠. 그때 예수와께서 백마 타고 오셔서 이들을 끝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실 왕 예수와를 기다리는 그리고 그것을 예표하는 이번 토라 포션입니다. 이에 신부를 찾아 떠나는 신랑 온몸으로 싹쓸 지불하고 신부를 만들어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는 이 바이제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굉장히 예수와께서 신부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오시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보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것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신부를 찾아 떠나는 신랑 온몸으로 싹쓸 지불하고 신부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신랑에게 오고자 하는 자는 모두 받아들이는 신랑 예수와 특별히 이번 주는요. 그런 예수와를 향해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신부로서 예수와께 충성 그리고 예수와를 향해 떠나는 신부들의 행렬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만족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장악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포커싱을 다 내려놓고 이 바벨론 시스템을 따라 오직 신랑 예수와께로만 포커싱하는 맞추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신랑 예수와께로 향하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장녀와 세리와 같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신랑 예수와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셔서 모든 싹쓸 지불하고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이제 신부로서 우리의 신랑을 향해서 우리의 재혼신이 필요하고 도약하는 그리고 신랑을 향해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는 그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신랑 예수와만을 쫓기를 원하는 신부들이 일어나 신랑을 향해 나가는 그 시간대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분들과 다윗의 장막 식구들과 셰핑과 그리고 모든 열방에서 신랑을 향해 나가는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